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이제 죽으신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오늘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겉은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천막이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혹시 이 대제사장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죄를 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이 사람을 끄집어 나올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겁나서.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죽은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끈을 묶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끈을 묶어서 이 사람을 밖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시신을 빼내는 그런 일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끈을 묶어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성소의 휘장이 높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그 기록을 보면 잘 모르겠는데 25m까지 높이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이 돼 있고 양옆으로는 대략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이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 휘장의 높이와 넓이가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휘장의 두께가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가죽으로 15c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5cm 요 정도 맞죠, 장로님? 네. 어쨌든 이제 15cm 정도 돼요. 네, 그렇죠. 한 손으로 한 요 정도, 손바닥 정도, 요 정도, 그죠? 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찢어지지가 않는데, 찢어질 수가 없죠. 가죽으로 만들고 또 이제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레이스를 내린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두껍기가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곳은 감히 쳐다볼 수도,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렸다 하면 모든 사람이 지성소를 보는 그 순간 죄 있는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 다 오픈돼 갖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성소를 지나가다가 지성소가 찢어진 것을 봤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리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 땅을 파서 보니 거기가 보화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곳곳마다 이게 비유로 숨겨져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알진 못하는 방식으로 숨겨져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분석하고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고 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사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곧 죄인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영생을 할까 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한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이 돌아올 수 없도록 두루도는 불칼과 또 그룹들과 이런 것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걸 못 먹게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그러니까 이 그룹, 스랍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과 또 불칼들을 두어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끔 거기를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만드시고 지성소를 두셨을 때 그 성막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성막은 곧 교회이며 교회 안에 지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 이게 바로 지성소의 뜻입니다. 다른 걸로 보면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세상이 있고 또 이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지성소는 무엇을 비유하냐? 바로 생명나무를 비유하는 거겠죠.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럼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불칼과 스랍들을 두어서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순종하여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 지키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지성소의 휘장을 뜯어서 좌우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먹을 수 있게끔 그곳에 들어가게끔 허락을 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불칼과 스랍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룬 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또 피의 공로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권세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이 죄를 졌다 할 때 그 죄는 과거의 일일까요? 현재의 일일까요? 미래의 일일까요? 과거죠.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뜻하는 바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라 그러면은 결국엔 과거의 사람의 과거.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일이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그걸 죄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져요?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뜻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에 좀 이런 죄를 졌고 하는 그 단순한 사람들이 겪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포함하여서 뭐까지 말씀하시는 거냐? 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입니까? 그래,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새로 태어난다는 건요, 과거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과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습니다. 거기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은 곧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처음에 그 원형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과거와 죄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맛보고 살았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거기는 죄가 없었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과거가 없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지식 갖고 과거의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살기 위한 방식과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 먹을 거가 다 충분히 있었어요. 거기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존재가 됐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완전한 세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간을 거기다가 가둬놓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움이 없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필요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몰라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인데 다시 처음부터 먹고 사는 걸 배워야 될까요? 천국에서. 갔더니 또 천국에서 또 뭘 해야 되고 기술도 배우고 또 뭘 또 해야 돼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경험이나 지식과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것들이 작용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저 아름답고 그저 선하며 그저 완전한 것들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고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 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와 과거가 없는 인생,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들은 죄와 과거가 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과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살았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슨 기술이나 경험이나 뭘 세상을 살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만 있냐? 미래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과거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과거가 대단한 과거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미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죄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과거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과거의 방식과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과거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도 과거가 없고 또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갖고 있었던 모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예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제 과거, 기억 모든 거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옛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 옛 과거, 내 옛자를 죽여주시옵소서. 옛자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 옛자와 옛 지혜와 옛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니 주여, 오늘 내 과거와 내 경험과 지식과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새로 태어난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자, 성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갖는 자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자, 과거가 지금은 없다 그랬는데 그럼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내일 일어나면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없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있는 건데 굳이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먹을 걸 쌓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거를 하루 이상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어라. 그러나 대신 절대로 이거를 남겨두거나 숨겨두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오늘만 살아라라는 교육입니다. 오늘만 살아라. 내가 내일은 너희에게 줄 테니 오늘을 살아라. 이거 오늘을. 인간의 삶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종으로 살다 보니까요, 아끼고 저축하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쓰지 않는 거가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맞아요. 그게 죄진 자들의 삶이고 바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 먹을 게 더 없어요. 먹을 게 더 없고 더 부족하고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모세에게 막 팔팔 뜁니다. 우리를 무덤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잇모세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의 방법과 목표를 보면 천국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를 그들에게 훈련하신 겁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이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늘 너희들이 먹을 거 충분히 배부르게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 절대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만나의 기적과 만나를 다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 목표였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다만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그러셨어요. 한날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교육의 목표는 바로 뭘까요? 천국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훈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오늘도 아껴야 되고 오늘도 저장해야 되고 오늘도 불편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매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현재 이 하루가 망쳐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간 다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봐서는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나오죠. 이 경험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아니, 애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내 경험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이랑.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미래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 과거의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게 꼭 내 과거의 경험이 주인이 되고 그걸로 이 현재를 바라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경험이 주인이에요. 내 과거가 주인이에요. 내 알고 있었던 기준과 경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를 바라보진 못해요. 다 내 생각에서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그 과거의 그 아이가 있고 그거기 때문에 현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미래로 가버립니다. 이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망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는 방식이 과거를 중심으로 현재를 그냥 통과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육체로 사는 인간사의 대부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그 최종 결론을 내리신 것은 과거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미래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주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미래와 과거를 주님 앞에 다 봉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과거, 내 죄 모든 것 주께서 대신 지고 가셨으니 우리 주님 예수님께 다 모든 것들을 내 과거를 봉헌하여 드리게 되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예수님에게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봉헌하여 드리는 것. 그럼 뭐가 남아요? 내 과거와 내 미래가 없는 이 순간 뭐만 남아요? 현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맡기고 과거를 없애버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과거 경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느 순간 막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번민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속상해할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무엇인가가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생각과 갖고 있었던 깨지지 않는 틀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과 틀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괴로울 때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우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맞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대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발 하나님 좀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기도예요. 대부분 내 뜻대로 되길 원해요. 다 자기 뜻이에요. 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니 자기 뜻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과거라고 하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좋고 나쁜 게 다 누구에게 기준이 있어요? 나한테 기준이 있어요. 나한테. 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요, 맛있고 맛없는 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맛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각각 다 다른 자기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다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산다고 하는 그 뜻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그 뜻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과거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여 거기에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질 않아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이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천국을 누리거나 느끼질 못하고 살아요. 매일매일이 지옥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소화해내서 활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과거가 없다 하셨는데 과거를 다 쥐고 살고 있고, 예수님이 미래를 맡기라 하셨는데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하셨는데 내일을 매일 붙들고 살아요.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 말씀은 잘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얘기는 내가 다 듣는데 그 말도 듣고 믿겠는데 예수님 말씀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양반 말은 못 듣겠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란 말씀도 못 믿고 네 죄가, 네 과거가, 네 경험과 생각이 사라지게 돼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고난들이 있고 눈앞에 벌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괴롭죠. 그래도 눈앞에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를 살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라면 그게 좋건 싫건, 내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그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거 선물로 주셨다면 달게 그것들을 받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그 현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에게 맡은 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어렵고 어떤 사람은 저 일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괴롭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고통도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하고.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은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 현재를 허락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아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하여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재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현재를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는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곧 뭡니까? 상징이지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속을 받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상속을 받는 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 이 역사가 순종함과 고난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고난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사라지고 과거가 사라지고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진 오늘 현재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여 고난스럽더라도 이 고난이 내 안에 앞에 분명히 있고 왜 이러신지 모르겠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의 자녀이니 그리스도께서 이 현재의 고난을 당하셨으면 저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내가 능히 감당하여 이기겠나이다. 내가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현재를 살아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안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은 그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우리들은 바로 이 과거와 미래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나가는데 이 현재가 곧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겨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현재에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나가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 천국의 은혜,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거룩한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또 그 전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 안에서 만나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영광의 거룩한 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룩한 영광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내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천국이 확장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